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회복,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 시리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어떤 회복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감사합니다. 안 나올까봐 큰일 날 뻔했는데 역시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 회복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회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이고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회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 공동체의 회복,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청년 세대의 특징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아 보시겠습니까? 혹시 번쩍번쩍 떠오르는 게 있나요? 우리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하고 떠오르는 게 있나요?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떠오를 것도 같고 안 떠오를 것도 같으십니까? 생각하다 보면 청년 시대의 특징하면 우리는 디지털과 친해요 라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애가 강합니다 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펴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는 것도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는 중에 젊은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고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소외감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젊은 세대, 특히나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소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가 무엇으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세워두었던 제도나 틀 안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작게 살펴본다면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청년 세대가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권위 아래에서도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만 사회 구성원 가운데서 기존에 권위적으로 세워진 것들 가운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제도로부터 그리고 또한 공동체로부터도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외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그러한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이나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친구들보다 오히려 잠깐 자신의 마음을 터놓은 짧은 순간의 만남 가운데서 더 친근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익명으로 대화하는 수많은 잠깐 스쳐가는 인연들 가운데 더 편안함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살펴보게 됩니다. 연속적인 관계보다는 잠깐의 만나, 끊임없는 관계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로 소속되는 것을 부담스럽다 느끼고 답답하다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려 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특징으로 꼽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은 소외감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소외감을 경험하고 또한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들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장 모임이, 우리의 부서 모임, 우리의 평원 모임, 각종 공동체로서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해야 될 각종 모임들과 나눔 가운데서 소외를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 때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 된 우리의 특징을 알 때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몸 된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으나 무엇은 하나라고요? 몸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이지만 지체는 여럿입니다. 마치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 요즘 하는 드라마 중에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지요.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찌질한 세포도 등장하고 용기 있는 세포도 등장하고 글 잘 쓰는 세포도 등장하고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몇 개입니까? 몸은 하나입니다. 몸에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양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틀어서 한 몸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지체가 많다 보니 또한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어떤 애니메이션과 하니까 영웅들이 등장해서 악당들과 싸우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영웅들의 엄지손가락이 뭔지 아시죠? 예, 엄지손가락이 갑자기 자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영웅에게 있어서 갑자기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웅들의 몸에 붙어있는 엄지손가락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엄지손가락을 밟고 엄지손가락이 찌르고 때리고 그 결론이 혹시 어떻게 난지 상상이 가십니까? 바닷가의 절벽 위에서 영웅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지손가락이 영웅들의 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영웅들의 몸에서 떠나가는, 손을 흔들며 떠나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몸 된 지체들이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채 독립을 선언해 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산산조각난 공동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샘물 공동체에도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부와 청년회와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을 돌아보아도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도 많은 지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MBTI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혹시 각자의 MBTI를 다 알고 있나요? 네, 다 알고 있죠. 신기하게도 각자의 MBTI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MBTI를 알면 나하고 맞는 MBTI는 무엇이고 나하고 맞는 성격과 성향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도무지 맞추기 어렵다는 성격과 성향의 유형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격 유형이 같다고 해서 완전히 같은 사람이라 완전히 공감하고 완전히 이해가 되고 완전히 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인종도 다양하고요, 성격도 다양하고요, 나이도 다양하고요, 각자의 성향들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교회 공동체로 한 몸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것을 누가 묶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지체들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한 몸으로 묶인 것은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가 한 몸으로 묶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코는 어떻고 손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귀는 어떻고 키는 어떠해야지 라고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혹시 나는 선택해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은혜롭게도 아무도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 이랬습니다. 맞죠? 태어나 보니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상들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가운데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다양한 관계 가운데, 지체들과의 다양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몸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 몸된 우리의 특징 둘째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지체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2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연약한 지체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2절과 25절 말씀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지체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더 필요합니까?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대학에서 과제를 위해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조별 과제를 한다면 어떤 사람을 모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PPT를 잘하는 사람, 자료 수집을 잘하는 사람, 발표를 잘하는 사람, 무언가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무언가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모아놓고 우리는 어벤져스 팀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드림팀을 꾸려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서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할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화장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장을 할 때 나의 이쁜 부분도 열심히 화장하겠지만 내가 신경을 써서 더 화장한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일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잘 포장하기도 하고 잘 가꿔주기도 하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할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한번 기억합시다. 연약한 지체는 우리가 외면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대상입니까? 꼭 필요한 대상입니다.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살펴보시면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하였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했던 바울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 응답하시는고 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연약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는 꼭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만약 연약한 지체들이 없다면 오히려 그 공동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도 꼭 필요합니다. 한 몸 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우리가 연합하여 합하여 짐으로 약한 그때 강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몸 된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는 공동체, 이것이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2021년 그리고 202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하였습니다. 득점왕을 선정되어서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골든부츠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들고 입국하였고 그것을 듣고 공유라는 배우가 사진을 찍기도 했지요.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색으로 만든 부츠, 금색으로 만든 축구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트로피를 보면서 와, 손흥민 선수 발이 대단하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와,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격을 잘한다고 해서 와, 시력이 참 좋은갑다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테니스를 잘 친다고 해서 우와, 손이 금손인갑다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우와, 발이 금발인갑다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을 벗고 집안을 다지다가 문턱에 발가락을 치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 번쯤 모두가 경험해보는 고통, 문턱을 왜 만들었는지 그 가운데 발가락에 걸렸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발가락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발가락이 문턱에 걸렸을 때 온몸을 타고 오르는 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찌릿찌릿합니다. 단순히 발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발가락이 제일 아픕니다. 한 몸이기에 고통과 영광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공동체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모임을 하면서 한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연애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소식을 들은 우리가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다면 그것은 한 몸 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청년들 중에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는 한 몸 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 때문에 배 아파하고 우는 자들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고 영광받은 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축하하며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목장이요 목장 모임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샘물 공동체는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의 회복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몸 된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 된 우리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연약한 지체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때 우리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고통과 영광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27절 말씀에서는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한 몸임을 경험하며 목장과 교육부서와 평원과 교회 가운데서 한 몸,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